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편지 한 통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무려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인데요. 고대의 한 공동체에 도착한 이 편지 안에 과연 어떤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보는 질문이죠.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질문이 그냥 철학적인 고민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의 믿음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절박한 위기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편지 안에 담겨 있었죠.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번화한 항구 도시, 무역과 여행의 중심지였던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도착하는데요. 사실 다른 도시에서 험한 꼴을 당하고 쫓겨나다시피 온 거였어요. 그는 여기서 딱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새로운 신자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들을 향한 반대와 적대감 때문에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결국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한밤중에 성을 빠져나가되 급하게 도망쳐야만 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바울이 거기에 머물렀던 전체 기간을 다 합쳐봐야 길어야 2-3달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제 막 믿음의 싹을 틔운 사람들을 그 거센 박해 한복판에 그냥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던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그야말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멀리 떠나온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야말로 좌불안석이었겠죠. 이제 막 태어난 이 연약한 공동체가 그 극심한 박해를 잘 견뎌내고 있을까? 혹시나 믿음을 포기한 건 아닐까?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겁니다. 결국 바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얼마 후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는요, 정말이지 희비가 엇갈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교인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아주 걱정스러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남은 사람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죽은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건가요? 바로 이 절박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바울이 급하게 펜을 든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이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어렵고 추상적인 신학 이론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강력하면서도 또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하나의 비유를 사용해요. 바울은요, 죽음을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냥 끝, 다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고 절망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잠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반드시 다시 깨어날 테니까요. 그는 먼저 이렇게 따뜻한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보세요.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의 슬픔이 소망 없이 절망하는 세상 사람들의 슬픔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두가 궁금해했던 그 위대한 재회의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줍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놀랍게도 먼저 세상을 떠난, 즉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혀 불리한 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맨 앞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이끌려 올라가서 마침내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거라고 아주 확실하게 약속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날이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여기서 그 유명한 밤의 도둑같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믿는 사람들을 겁주려고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예고 없이 닥치는 도둑 같지만 늘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손꼽아 기다려온 우리 왕의 귀환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아주 재미있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파르시아입니다. 당시 이 파르시아라는 말은요, 왕이나 황제가 어떤 도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 쓰던 단어였어요. 관습이 어땠냐면 왕이 온다고 하면 시민들이 성문 밖으로 마중을 나가서 왕을 맞이하고 그를 호위하면서 다 함께 성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자, 이걸 생각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건 이 지구를 버리고 탈출하는 대피가 아니라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이 땅으로 함께 돌아오는 왕의 의장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난 그림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그냥 미래 예언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오늘,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서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확실한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현재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갑옷에 비유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를 쓰라고 말이죠. 이 갑옷을 입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용기 있게,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이 향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동체를 굳건하게 만드는 진정한 힘이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2000년 전 박해받던 작은 공동체에게 쓰여진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이 불확실하고 때로는 두려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오래된 희망이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